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지난 한 3주간 주일은 2번 지나고 3주간에 걸쳐서 브라질에 우리 현대자동차 공장이 완공이 되어서 그곳에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도시에 피라시카바라고 하는 상파울루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는 곳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교회가 새로 세워져서 집회를 인도하고 또 상파울루에 있는 동양선교교회 집회 인도하고 그리고 파라과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 뵙고 그러고 왔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상파울루의 동양선교교회라고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한인교회인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브라질에 선교 나가신 선배 목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일에 대해서 듣고 같이 기도로 섬겼던 일이 있습니다. 정민종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 목사님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 그 브라질까지 가서 거기서 교민 목회를 하시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그 기가 막힌 일을 그 교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셨을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간절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그분을 고쳐달라고. 근데 결국은 그냥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중에 설교를 했던 것을 모아서 유고 설교집이 나와서 저에게 한 권 제가 가져다 줘 받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 그 정민정 목사님의 유고 설교집을 제가 받아보면서 그 브라질에 있는 교민들의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브라질까지 비행기만 24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 곳이더라. 모든 게 반대예요. 우리나라와 겨울, 여름이 거기는 겨울. 근데 제가 가보니까 낮 기온이 거의 30, 2, 3도까지 올라가는 겨울이에요. 겨울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밤만 좀 추워요. 밤만. 낮은 엄청나게 더운. 하여튼 그래도 거기는 겨울입니다. 그게 손가락 세는 것도 우리는 엄지부터 이렇게 세는데 거기는 이렇게 세더라고요. 네. 거슬럼돈 주는 것도 우리는 10,000원짜리부터 주고 1,000원 그다음에 그렇게 주는데 거기는 잔돈부터 이렇게 주더라고요. 심지어 이 코를 닦는 것도 이렇게 올려 닦더라고요. 네. 하여튼 정말 모든 게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런 나라 그곳에 교민으로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동양선교교회에 처음 창립했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느낌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처음 그 브라질에 있는 정민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 설립했던 그 교회가 이렇게 커서 부흥해서 제가 그 교회에 또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라고 정민정 목사님이 설교했고 또 했던 그 설교집 생각이 났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까지 몇 번의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까지 그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브라질에 안 살아도 여기에 다 한국 사람들끼리 내 고향에서 내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도 꼭 고아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죠. 지금도 있지요? 외로운 사람, 그죠? 혼자인 것 같은 사람. 아무도 내 심정은 알아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해 줄 사람 없고 가족조차도 다 남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만 많고 하나님 나 혼자예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런 심정인 사람이 지금 여기도 있지요. 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도 우리가 그 사실을 실제로는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고아처럼 사는 거죠. 브라질에 갔더니 꼭 보아야 될 곳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리오라고 하는 도시로 보내주었어요. 여러분도 리오라고 그러면 몰라도 리오데자네이루라고 하면 금방 아실 거예요. 네, 그 카니발로 유명한 곳이죠. 네, 그 리오라고 하는 도시에 우리를 보내주었어요. 리오에 갔더니 유명한 예수상, 여러분도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죠? 그 산 언덕 위에 큰 예수님의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도시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죠. 하여튼 그 예수상을 꼭 올라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안내 가이드가. 그리고 그 예수상을 이렇게 올라가서 맑은 날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백두산에 올라가서 맑은 날에 그 천지를 볼 수 있는 거 비교해서 3배나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갔을 때 정말 날씨가 너무 맑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행운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그 예수상으로 인도를 해 주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날 뭐 사진으로 또는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올라가서 그 예수상 밑에 있는 리오라는 도시를 이렇게 보는 것은 정말 다른 것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면서 그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리오에서 한국인들을 관광 가이드를 하는데 이따금 우리 한국의 여자 권사님들이 오신대요. 근데 그 권사님들은 이 예수상에 올라가는 게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한답니다. 반드시 올라가 봐야 되는 곳으로. 그리고는 예수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감격스러워 한대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예수상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우리 한국 권사님들은 얼마나 믿음이 뜨겁습니까? 그죠? 네. 거기 가서 그 큰 예수상을 우리 한국에서 맨 본게 부처상밖에 못 보다가 거기 가서 그 엄청난 예수상을 보고 얼마나 흐뭇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얼마나 흥분되고 정말 그건 꼭 봐야 되겠다고 하죠. 그래서 날씨 맑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안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가이드가 참 힘들다고 권사님들 오실 때가 힘들다고 그 날씨가 맑아야 되는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죠. 이유가 있죠. 그게 예수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까 봐. 예수님의 상을 아무리 크게 만들어 놓아도 그게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 예수상, 리오에 있는 예수상에 올라가 보나 안 보나 상관은 없어요, 별. 네.
그건 이제 천주교 전통이죠. 그런 예수상을 성당 같은 데도 그렇게 리오에 있는 예수상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을 여러분들도 이따금 보실 수 있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에 브라질에 갔다가 브라질의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루 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6시간에 걸쳐서 점심까지 먹으면서 목사님과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나누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과 목사님들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강의가 대략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시간을 드렸어요. 한 15분, 지금부터는 예수님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한번 대화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느껴지는 느낌이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한 15분 대화하시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하고 또 힘들어 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 15분 동안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후에 제가 세미나를 마치면서 선교사님, 목사님들 아까 그 15분 동안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어떠셨나요? 대화가 잘 되셨나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나요? 별로 대답이 없으셨어요. 제가 느낀 것처럼 쉽지 않으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한 10분 정도 우리가 조용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한번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을 참 유익하게 보내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10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만약에 교회에 있다면 한 10분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요. 서로 10분 동안 이야기할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러면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10분을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를 해도 우리는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거지.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막 쏟아 놓는 거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걸 막 쏟아 붓는 거지. 기도가 주님과의 대화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친밀하지는 않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지만 예수님과 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먼 나라까지 가서 거기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과 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영적으로는 고아와 같은 상태에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데만 너무 치우쳤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배웁니다. 뭐에 대해서 배우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공부해. 아주 공부를 하면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더니 또 공부를 시켜요. 세례를 받아도 공부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도. 참 힘들죠, 그죠?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가르치려고 했어요. 무엇을?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을 알게 해주어야 됐던 것이었어요. 예수님 그분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기보다 예수님 그분을 알게 해주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에 진짜 오시는 것을, 그래서 내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알도록 해주는 일부터 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유교적인 전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한국교회의 역사를 냉철하게 돌아보면 한국교회는 유교의 전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원래 교회는 한자어로 쓰자면 교제할 교자를 써야 성경적으로 맞아요. 교회는 교제한다는 의미에서의 교자를 써야 됩니다. 교제하는 모임이에요.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그런데 우리는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교회를. 교회는 가르치는 데야.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교회는 배우는 데라는 생각이 한국교회에 처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서 거의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색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어색해요. 왜? 안 해봤으니까. 예수님께 일방적으로 기도는 해요. 그래서 30분도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는 안 해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셔서 그런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못 들어요.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문제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특별한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주님이 내게 나타나세요. 주님이 내게 임하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이건 평생 한 번이나 두 번 경험할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한 1000명 모이면 이 중에서 그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런 경험을 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이 믿음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성경적인 지식이나 또는 교리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율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친밀한 교제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를 들면 목자와 양,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건 목자가 이렇게 양을 쭉 이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양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가요. 오늘도 여러분은 그런 느낌이십니까? 한 분 그렇고 나머지는 다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네.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오늘 누구 따라가야죠?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당황하는 사람 많아요. 1층 로비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바깥으로 인도하셨을까? 셀 모임으로 인도하셨을까?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주님이 이끄시는 걸 전혀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녀요. 이게 무슨 양이 그런 양이 다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완전히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유가 너무너무 이상해요. 예수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거나 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렇게 들었고 배웠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내가 속죄함 받는다고 이렇게 믿었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교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예수님은 목자고 너는 양이야.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어. 너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아. 너는 이제부터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는 나를 보게 돼. 나는 내 안에 있어. 너도 내 안에 거해. 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관계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까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가까운 사람. 부모님, 형제 또는 친구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보다도 예수님은 더 가까워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의 목자시니까. 포도나무와 여러분은 가지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요.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어떤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든 표현으로 써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 말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라는 뜻이에요. 연합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배웠던 것을 한번 철저하게 다시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모인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 모든 성경의 표현은 그저 이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동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좀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예수 믿은 게 다 헛거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경험되어야 사실이죠. 내가 그동안에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배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누가 잘했냐 못했냐 평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인 것 같고, 지금이라도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제가 피라시카바, 브라질에 그 도시 이름을 외우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떠나오는 날 다 외웠어요. 떠나오는 날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피라시카바라고,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게 피라시카바인지 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 도시에 이렇게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딱 3번, 하루에 한 번씩 3번 해야 돼요. 모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3번 설교하느라고 이 먼 길을 왔단 말인가. 교회에서는 주일을 2번씩이나 빠지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비행기를 타니까 비행기 값도 대단히 많이 들지요. 그리고 와서 딱 3번 설교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좀 허탈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한 번 설교한다 하더라도 제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제가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현대자동차 공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이 한인교회, 벌써 1년 됐는데 100명 이상이 모여요. 그 현대자동차 공장, 협력 공장까지 그 많은 한인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다 신실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이야기해.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거 하나만 너가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10번 설교를 안 해도 충분하다고. 그 많은 비용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브라질 오지에 가 있는 우리 교민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바라보시라고. 여기 브라질에 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한국에 있으나 브라질에 있으나 아무 다를 게 없다고.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친밀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믿는다고 합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지가 달라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원수는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잘 못해요. 용서가 안 되는데 싫은 사람은 싫은데 왜 그렇게 되지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신데? 이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다 믿지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눈이 열리고 나면 천국이 있다고 믿는 정도가 아니고 보화를 발견한 농부같이 기뻐요. 기쁨이 넘쳐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삶은 너무너무 짜증스러운 사람이 있죠.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서도 이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은 없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리로 믿는 믿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는 것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삶을 완전히 다르게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부모님이 살아 계셔도 말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아이는 고아지요. 고아원에 있어요. 왜?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딘가에 살아 있어요. 그걸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부자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고아원에 있어요. 왜? 엄마 아빠와 내가 같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지금 나는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괴롭고, 이게 왜 이렇지요?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 주님을 알게 되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과수 폭포를 갔습니다. 리오도 가봤고 이과수 폭포도 꼭 브라질에 가서 꼭 봐야 되는 데가 그 두 군데는 꼭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과수 폭포를 갔더니 정말 대단해요. 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지 못하신 분들은 이과수 폭포보다 먼저 가지 마세요. 네. 나이아가라 폭포 가면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일단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 놀래고 난 다음에 이과수 폭포 가서 또 놀래는 게 훨씬 나아요. 네. 하여튼 엄청난 크기의 폭포더라고. 근데 이과수 폭포에 가서 거기 파라과이, 이과수 폭포가 그 파라과이와 국경지대입니다. 그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우리를 안내를 해주셨는데, 저를 만나고 이게 의논하고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 하셨어요. 그래서 이과수 폭포 관광을 그냥 대충 줄였어요.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는 거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같이 신앙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파라과이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신앙적인 이런 가르침을 잘 줄 수 있을까? 젊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질문해 올 때마다 마음에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몰라서. 그래서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이런 질문이 올 때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제가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목회를 잘 해보고 싶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 이 열망에 대해서 감동했어요. 야, 정말 이과수 폭포도 못 보게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동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성도들에게 좋은 설교하고 또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지식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님의 열정이 참 감사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교인들을 절대로 목사님에게 주목하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좋은 설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목사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와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이제는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겨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근심 염려는 끝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근심 염려 속에 살아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 마음에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파라과이에 있는 교민들이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일이 없대요. 되는 일이.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복음 받은 게 없대. 왜 예수님은 내게 복을 안 주시냐고. 이런 경우에는 목사님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예수님 그분을 알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분이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만나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에 눈이 먼저 열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성경 없었어요. 성경은 한참 뒤에 만들어졌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 없었어요. 그때는 신학교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이런 예배당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아주 성령 충만하고 뜨거웠어요. 핍박을 이기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된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도 똑같아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부모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요? 엄마의 이름을 알아요? 아버지 생일, 엄마 생일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엄마 고향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엄마가 어느 학교에 다녔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단 하나, 아버지와 엄마가 지금 자기를 돌보아주고 있다는 거 하나만 그냥 느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지금 자기를 사랑해주고 돌보고 계시다. 그거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완전히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말귀도 알아듣고 이제 글도 볼 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아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뭔가를 그 다음에 알아요. 우리 엄마의 이름이 뭔지도 그 다음에 가서 아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나이가 몇이고 우리 엄마는 생일이 언제고 우리 아빠는 학교를 어디를 다녔고 우리 엄마 고향이 어디고 그 나중에 다 아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꼭 그렇게 믿는 거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알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니까 막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더니 더 배우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요. 한도 끝도 없어요.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보다 먼저가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 파라과이에 있는 교민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일이면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신 거죠. 세상에서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마음에 성령의 근심이 느껴져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를 받고 싶어요. 이게 전부 다 주님의 역사예요.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바자회 행사가 있는데 그날 하필이면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놀러 갔어요. 그럴 때는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못 가, 놀러 못 가.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놀러 갔어요. 공원에. 근데 계속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지금 중요한 큰 행사를 하는데 선교사님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하는데 그래서 놀러 가도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목사님, 그런 경우에 주님이시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 그래서 놀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만든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친밀해지게 되면 그 파라과이에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못 알아들었던 것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아주 편안하게 예수님에게 여러분 자신을 열어놓으세요.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번에 파라과이에 갔더니 그 파라과이의 선교 역사 중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파라과이가 독재 국가입니다. 하여튼 이 정치 지도자들 문제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어느 독재자가 데모가 일어날 게 무서워서 모든 집회 결사 금지예요. 하여튼 2사람 이상 모이면 안 돼.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모여야 되는데 주일 예배도 못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이 찾아갔습니다. 그 독재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만약에 교도소에 가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중에 크리스천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 선교사님 다 떠나겠습니다. 예배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같이 교도소에 가서 그 죄수자 중에 크리스천이 한 사람도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교도소에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예배 드리는 것은 당신이 허락해 주시오. 이 독재자가 아주 비웃었어요. 그렇게 하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교도소에 2,000명이 넘는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어.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1대1로 면담했어요. 너 종교가 뭐냐? 뭐 캐톨릭입니다. 저는 종교 없습니다. 뭐 끝까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만 허락했어요. 그 파라과이 선교 역사에 유명한 일화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 예화를,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파라과이에 복음을 전했던 처음 선교사님들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심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면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데도 죄 짓고 산다, 예수님을 영접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게 되면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니까 내가 죄에 끌려 살게 돼요. 근데 나는 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될까? 예수님 영접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뭐 오빠든지 또는 뭐 언니든지 또는 뭐 누이든지 누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집에서 갓난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집이 온통 그 아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 바뀝니다. 갓난 아기 하나가 태어나면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에 가면 아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수험생이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집안의 일이 그 수험생에게 다 초점이 맞춰져요.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님이 와 계시다면 여러분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게 될 겁니다.
집에 가면 계시니까.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멀리서 외국에서 또는 지방에서 손님이 오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집에 가면 그 손님이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늦게 들어가든지 그렇게 네. 들어가 봐야 손님 시중만 해야 되니까 생각나는 거죠. 아기가 있든지 수험생이 있든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든지 또는 손님이 와 있든지 분명히 우리 집에 누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여러분이 영접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주님 생각하셨나요? 어제 밤에 주님 생각하셨나요? 왜 주님 생각이 안 나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면 정말 여러분 안에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영접했다면. 내 마음에 계시다. 내 마음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는 생각만 하고 살기만 해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임동수 선교사님이라고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그 인디언들과 한 10년을 같이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처음 얼마 동안에는 받아주지를 않더래요. 인디언 마을에 가서 살아도 인디언들이 마음도 열지도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더랍니다. 근데 한 1년 동안 끊임없이 인디언 마을에 가서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1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인디언 부족의 주장이 와서는 이제부터 너는 우리의 친구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인디언들과 같이 정말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벌써 한 41개 교회를 인디언 공동체 안에 세우셨더라고. 한 1년 동안은 계속 지켜만 보더래요. 지켜만. 근데 인디언 파라과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한숨을 쉬시더라고. 인디언들은 1년 만에 마음을 여는데 교민들은 몇 년째 지켜만 보고 있다는. 그래서 1년 지났다, 2년 지났다, 3년 지났다 요 횟수만 카운트를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의 좌절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 아픈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주님이 지켜보시는 거잖아요. 그 교민들이 마음을 안 열어도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실 거잖아요. 제가 그 사모님에게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지만 그 사모님에게 너무 좌절이 될까봐 이제 나중에 돌려가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시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영성일기를 쓰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제는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좀 오늘 드릴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는 어떻게 가지게 될까요? 우선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아직 솔직히 예수님과 친밀하지가 않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내가 분명하게 내가 알고 누리고 교제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지요? 제가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오셨습니다, 주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저는 친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분명히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친밀하게 되기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것도 설교만 듣고 지나갈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으로 구하세요. 저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믿으세요. 허드슨 테일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믿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그러니 나는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어. 예수님과 나는 하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두 번째 구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걱정 안 하기로, 고민 안 하기로. 나는 이제 고아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영성일기 쓰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브라질 3주간 다녀오면서 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매일 기록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풍성함을 얻었어요. 근데 꼭 브라질에 가야만 영성일기를 그렇게 쓸 이유가 없죠. 여러분의 이제 한 주간을 그렇게 해보세요. 친밀해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친밀하자고 결단했다고 친밀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다고 진짜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시작하면 그러면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놀라운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을 한 사람, 그렇게 6개월을 한 사람, 그렇게 1년을 한 사람, 이건 엄청나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또 새로운 직장 또는 사업, 여러분 나름대로 꿈이 많으실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친밀함 속에서 나머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친밀한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친밀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게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친밀히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아가 되기 싫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눈이 계속 열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주님을 제가 온전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총을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눈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자들의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직도 청년일 때에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하나님 젊은이들 또 젊은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를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을 압니다.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어떤 일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아는 그 은혜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꾸준히 주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귀가 온전히 열리게 해주소서.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축복하소서. 주님, 이 젊은이들을 통하여 일하소서. 저들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도 하나님, 이 젊은이들과 이 교회를 쓰셔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구원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소서. 축복하소서. 놀라운 주님과의 교제의 간증들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금을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의 헌금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아 주소서. 심령도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생활 사업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어디서든지 주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